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법회 밥원 중에 제일 많은 불자님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요.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백중 기도하러 모셨습니까? 예, 백중 기도 누구 기도하는 겁니까? 조상님도 있고 수자령도 있죠. 그 저절로 낙태가 되거나 유산이 된 영가들도 있고, 또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많지가 않지만 그전에는 애들이 많거나 집안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낙태를 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영가들 갖다가 이제 수자령이라고 합니다. 유산되거나 낙태된 영가들, 자연으로 되는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는 영가를 수자령 그러는데, 송자간음 수자 지장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이를 받으려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자예요. 자녀를 보내준다. 그 자녀를 얻기를 원하면 이제 관음 기도를 할 것이고, 수자 지장이라, 내 아이들이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갔을 때 그걸 갖다 다시 받아주는 분은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원할 때는 관음 기도를 하고, 아이를 잃었을 때는 이제 지장 기도를 해서 지장보살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중 49일 기도는 부처님 때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부처님 때부터 우람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인간 몸을 받지 못하고 또 천상에도 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업이 많은 중생들이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져서, 때로는 불지옥에서, 때로는 얼음지옥에서, 때로는 굽는 지옥에서, 때로는 칼지옥에서, 각가지 팔열파란지옥하고 각가지 지옥들이 다 있어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이라 그러죠. 또 물속에서 물고기로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 아닌 그런 동물들, 생명들은 어쨌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백중 우람분 기도의 그 근본 뜻입니다. 특히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누구요? 목련존자, 목걸련존자, 특히 이제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는 수석 제자예요. 그래서 상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상수제자. 두 분만은 특별히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도 하고 부처님께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제자인데, 그 중에 이제 목걸련존자 신통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머님을 제도한 그 전설이 유명하죠. 그 큰 스님을 낳은 엄마인데도 업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놀부전에 나오는 거,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구걸은 쪽박 깨고 그 흙탕 물 뿌리고 사람들한테 온갖 폐악질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목련 엄마가. 재산도 있고 아들도 잘 키워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가 계실려나 하고 걱정이 돼서 온 세상을 다 둘러보거든요. 천당이 없어. 사람으로 됐나? 없어. 축생도 없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갖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갖다 제도하러 갔는데, 아무리 그 지옥에서 끌어내려고 해도 어머니 업이 무거워서 건져지지가 않는 거야. 지옥에서 어머니를, 그 뛰어난 신통력인데도 못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죠.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지옥에 가 계시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중을 초청해서 음식을 공양하고 가사를 공양하고 대중 공양한 공덕으로 어머니를 천독케 하라. 그래서 그 유래로 덜어는 100일 기도를 하고 덜어는 49일 기도를 하고 기도 회항하는 날 대중 공양을 내는 거예요. 그 백중 기도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 차려갖고 영가들 배부르게 먹고 영가들 옷 태워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영가들한테 주는 우리 후손들의 예의고, 가장 근본은 불공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덕이 많은 사람들께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에 올려서 그 공덕이 큰 배와 같고 큰 차와 같고 많은 거 실을 수 있는 수레와 같아서 그 속에 업장이 있는 중생들을 실어서 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음식 차려놓고 많이 드세요, 배불리 드세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악위에 떨어져 있는 악위도에 있는 그 중생들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금방 괴롭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건지는 큰 배가, 큰 수레가 불공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기 수북하게 쌓아놨지만 저거는 단지 한 끼 음식밖에 안 되지만 그 몸을 지옥에서 건지는 힘은 기도의 힘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힘이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힘이고 또 배고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베푸는 공덕이 천도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님께 아무리 공양을 올리고 옷을 태워 올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극하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 마음을 흔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살님들, 스님들 마음을 흔들려서 그 불쌍한 마음, 연민한 마음을 품어서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악위에 있는 중생들이, 축생에 있는 중생들이 그 몸을 벗고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그 업을 소멸하는데 일일이야 만사만생, 저 우리 천도문 들어보셨죠? 하룻날 하룻밤 사이에 24시간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다시 태어나요. 그게 하룻낮 하룻밤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60년 살면 너무 억울하죠. 80년 살면 적당한 것 같아. 100살쯤 살면 좀 긴 것 같아. 그래서 9988이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 4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죽으면 딱 좋다 이러는 거예요. 노래도 있더만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60년을 살면 짧고 80년 살면 적당한 것 같고 더 살면 이제 복이 있는 건데 하루날 하룻밤 사이에 10,000번을 죽고 10,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거야? 하루살이도 아니야. 하루살이도. 그 삶을 갖다가 압축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일념 돈탕진 그러잖아요. 일념 돈탕제. 탕진해버리고 몰딱 탕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마른 풀에 불이 확 타오르듯이. 이 업장이 100년을 지옥불을 고통을 받아야 되고 1000년을 받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49일 기도로 100일 기도로 그 업장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야 돼요. 지극해야 돼요. 이기심으로 하면 안 돼. 제가 신신명 법문을 자주 하는데 신신명에 보면 어떻게 하면 지도문안 딱 시작하거든요. 유혐간택 들어보셨어요?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에 통연 명백하리라. 이 큰 스님들 법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문 중에 하나는 신신명에 지극한 도는, 여러분들 말로 바꾼 지극한 기도는 단막증해라. 애착하고 미워하는 게 없어야 돼. 여러분들 49일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애착해가지고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걸리지도 않고 그냥 그 애착하는 거에 빗돌려도 안 되고, 미워하는 놈이,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일이 있어갖고 걸려도 안 돼. 지극한 기도는 단막증해라. 증오하고 애착하는 것을 갖다가 버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49제 지낼 때 제가 3가지 당부를 하거든요. 첫째,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고기 먹어도 돼요. 생선 먹어도 돼. 죽은 거는. 근데 내가 맛있게 먹어보겠다. 저놈 잡아주세요. 저놈 닭가리 있으면 저놈 죽여주세요. 물고기 저놈 잘라서 회쳐주세요. 내가 손으로 가르치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내 살생업이 얹어지는 거예요. 49를 지내서 영가 천도를 하는데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 잡아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파는 고기나 파는 생선을 사다 먹어도 되지만 살아있는 걸 죽이지 않는 그게 불살생입니다. 불토도 훔치거나 뺏지 마세요. 유산 그냥 나라에서 법으로 다 나눠줘. 그거 좀 엄마 금반지 하나 내가 살짝 숨겨놓고 목걸이 하나 숨겨놓고 어디 숨어있는 거 내가 좀 챙기려고 하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주지 않는 거, 그 형제들 속이거나 가족들 속여서 가지려고 하는 거, 천도제 지내는데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싸우지 말라 그래. 형제들 중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성당 다니는데 나는 저기 절에 다니는데 해갖고 49제를 지내니만이 뭐 예배를 드리니만이 그냥 가족들 뜻을 모아서 예배 드릴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49제 절에서 49제 지내고 49제 막제는 요새 49제나 100제는 교회 다니건 성당 다니건 다 지내요. 종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건 같이 지내자. 절하기 싫으면 와서 그냥 네가 기도만 해라. 그래서 가족들이 뜻을 모아서 영가를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49제 지내면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싸움질하고 하면 영가가 좋은 데 못 가요. 지극한 기도가 안 되니까. 백중 4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나 제를 못 드리는 분이나 또는 집에서 이제 제를 안 지니까 절에서 기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백중제 지내면서 집에서 지내는 조상들 제를 다 털어내거든요. 가능해요. 위패도 모시고. 저희 속가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까지 5분 위패 절에다 모셔놨어요. 제가 스님인데. 그래갖고 제삿날만 되면 저한테 맨날 전화해. 제사 지내야지. 그 형제들 돌아가면서 오더라고. 그것도 다 안 오고. 그래서 아이고 절에 사는 죄가 이게 무슨 제사 이제 맡아서 이렇게 날 챙겨야 되나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 됐어요. 그래서 조상들 천도를 하고 제를 지내고 공덕을 쌓아주려면 여러분들 기도가 지극해야 돼. 그래서 지극한 기도는 유염간택이라. 참 단막층에 좋아하고 애착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뜨려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려 그럴 때 그래 기도 중이니까 놓자. 애착해갖고 놓지 못할 때 그 애착을 좀 내려놓자. 이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천도제도 49제도 백중제도 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지극한 기도는 성취되는 기도는 증오하고 애착하는 걸 버려야 된다. 유염간택 이거 좋다 이거 싫다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에 뭐라 그러냐면 평등심이라 그래. 평등심. 너나 나나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 평등하게 봐야 돼. 평등심이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수덕사에 처음 출가했을 때 한 40년 가까이 됐구나. 했을 때 막 지장전에서 신도들이 싸우고 있어. 왜 싸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 제를 지내려고 음식 차렸고 상 차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절을 했다는 거야. 그 왜 우리 상에다 네가 절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상 차려놨고 입에 있었고 그냥 잘 되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절하기도 전에 먼저 했다고 이게 김샜다고 기분 나쁘다고 싸우는 거예요. 고마워해야죠. 아 우리 조상님 상에다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절해줬으면 공덕을 얹어준 건데 그거 절했다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무슨 마라톤 무슨 줄 끊는 것도 아니고 번호 따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요즘도 그럴 일이 있을 줄 몰라요. 상 다 차려놓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와서 기도했는 나도 절을 하는데 왜 네가 먼저 해. 전혀 걸릴 게 없어요. 절을 하든지 엎어져서 잠을 자든지 내가 차린 공덕과 내가 차린 정성은 그대로예요. 덜어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안 세. 근데 신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유 우리 위패는 왜 저쪽 구석이야? 다른 사람 위패는 가운데인데 다 똑같아요. 부처님은 평등하셔. 오히려 구석에 있는 위패를 갖다 한 번 더 쳐다보셔. 구석에 있는 위패들 딴짓하지 말고 법문 잘 들으세요. 와서 업장 소멸하세요 하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평등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별하는 마음, 가리는 마음, 유염간택에 고르는 마음. 물론 옳고 그르고 잘났고 못났고 따질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평등해야 돼. 내 자식은 팔이 안으로 보니까
플러스 10점, 남의 자식은 마이너스 10점. 그게 분별심이에요. 차별심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조상님을 위한 기도가 지극하거나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지나갔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지극한 기도, 지극한 도는 증오하고 애착하는 걸 떠나는 것이고, 너니 나니 내 거니 남의 거니 우리 영광이 남의 영광이 이런 구별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버리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기 드세요. 배가 터지게 먹어도 돼. 근데 살생은 피하세요. 우리가 2단계 3단계 뭐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살생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직접 연관이 있는 거하고 2다리 3다리 건너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 마음이. 그 내 입에서 내 손끝에서 직접 살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면 겁이 나한테 내 가족한테 바로 미칩니다. 근데 한 다리 2다리 건너뛰게 되면 겁이 완충이 돼요. 뭐 나중에는 고기 안 먹고 풀만 먹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일 거예요. 근데 풀만 먹는다 그래도 풀에 붙어 있는 벌레들이나 세균들은 또 어떡할 거예요? 이 내 몸이 내 몸뚱이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70조 개 정도 되면요, 세균이 100조 개 된답니다. 세균이 더 많대요, 우리 몸에는. 왜 거북이나 고래에 보면 뭡니까, 조개나 딱지 잔뜩 붙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뱃속에 들어있고 손끝에 발끝에 피부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우리 세포보다 더 많답니다.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불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직접적인 살생이나 직접적인 도둑질이나 훔치는 거나 직접적인 시비 이런 걸 피해가는 게 지혜입니다. 왜 내 손으로 직접 살생을 하고 내 손으로 직접 사람들을 때리고 시비를 붙을 것이고 내 손으로 직접 죄를 지을 거예요? 안 하고 피해가는 노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나를 갖다 더 청정하게 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업장을 점점 소멸시켜 나가고 공덕을 갖다 증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늘 기도하는 분들 밥 먹을 때 나 먼저 먹어야지, 또 갈 때도 과일 저거 하나 챙겨 갖고 가서 내 자식 입에다 집어넣어야지, 떡 하나 더 갖고 가야지, 그럴 거 없어요. 그 한 덩어리를 먹거나 반 덩어리를 먹거나 반의 반 덩어리를 먹으나 공덕은 같아요.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거고 기도의 영험이 있는 거거든요. 빨리 먹고 간다고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좀 천천히 먹어도 되고 양보해도 돼요. 물론 순서가 된 거 내가 굳이 일부러 양보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번잡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나가는 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백중기도 지내면서 요 아주 간단한 지극한 기도는 애착하고 미워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거다 저거다 내 거다 남이다 좋다 싫다는 구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통연명백해 기도가 성취되고 업장이 소멸될 겁니다. 들어오는데 주지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짧고 굵은 법문 해달라고. 제사 지내고 아주 덥고 힘든데 주경선 법문 짧게 해주셔도 된다고. 법문비는 똑같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두루 성취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영가들이 두루 업장이 소멸되고 악업이 속히 소멸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까이 다시 좋은 인연을 맺거나 하늘에 태어나거나 더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서로 돕는 그런 좋은 인연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